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날입니다. 1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도 마찬가지죠.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 예배가 있기까지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단 박수로 서로 격려하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일날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빌 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잘 안 빌었는데 뭘 빌 거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같습니다. 영혼이 잘 되시고 은혜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된 말씀의 내용은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짐을 서로 지라라는 본문의 권면이 무엇을 의미했던 것인지,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짐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짐을 서로 지라. 무슨 짐을 져야 할까요? 우리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으면 그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 저 같은 사람이 얼른 뛰어가서 짐을 져야 되는 거 맞죠? 그런 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들이 겪는 근심과 염려와 그런 걱정의 짐이 있습니다. 이런 짐들을 성도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어지면 그 근심과 걱정이 짐을 나눠진 것 때문에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오직 짐은, 우리의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봐봐, 예수님께만 우리의 짐을 맡겨야 돼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좋아요. 예수님께 짐을 맡기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짐을 맡기는 것 이상으로 또 성도들이 맡고 있는 여러 염려,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도록 하셨어요.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어요. 얼마나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냐면 그가 그 중한 짐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사방으로 내가 핍박을 당한다.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의 다음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하나님께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근심과 걱정을 그가 기도해서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디도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를 바울로 인하여 만나게 하시고 그 디도가 가지고 온 좋은 소식과 그와 함께 교제를 함으로써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무거운 근심과 걱정을 서로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구역과 전도회와 성도가 있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교훈받고 함께 짐을 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주의 공동체 가운데 성장하고 훈련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의 짐은 사실 그런 짐이 아닙니다. 오늘 나온 본문의 짐은 그런 것과는 사뭇 다른 어떤 짐을 가리키는데, 이 짐이 뭐냐면 1절의 짐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언급된 짐은 다른 짐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그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날 때 아까 여러분 했어요. 각자 짐을 서로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라.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거든? 죄가 드러나거든. 오늘 본문의 짐은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어떤 권사님, 집사님 무거운 짐진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각각 서로 나누어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언급된 이 짐은, 이 무거운 죄는 어떤 죄였냐면,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을 조금 살피면 이 짐이 어떤 짐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 한 주 갈라디아서를 매일 한 장씩 읽었는데,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맞지요? 이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무엇을 덧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물어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덧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고자 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무엇을 덧붙이고자 했냐면 할례라는 것을 덧붙였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건 맞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 할례를 받아야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야.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굉장히 유대인 율법에 가까웠어요.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몇 년 됐죠? 뭐 소급해 필요 없이 조선 왕조 500년 이상은 됩니다. 근데 유교라는 문화가 500년밖에 안 됐지만 얼마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유교라는 문화가 많이 붙었어요. 보세요. 주여, 꼭 이렇게 주여라고 부르면 꼭 주여 몇 창을 하죠? 왜 3창합니까? 유교적인 문화입니다. 꼭 장례 예배 드리면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장례 예배 드리는데 기도 한번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들지요. 무슨 예배가 있습니까?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그리고 마지막에 또 무슨 예배 드려요? 위로 예배를 시작했다가 위로 예배까지. 이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은 500년이 아닙니다.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시점으로서는 2000년 역사의 유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절기와 제사는 1000년 이상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쭉 살다가 흐르는 세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고 행복하지요. 그런데 잠깐 그들이 허전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법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굉장히 낯선 거예요. 여태까지 할례를 2000년 이상 받았는데 절기와 제사를 1000년 이상 지켰는데 그렇죠.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엔 바로 예수를 믿는 것 말고 거기에 한두 가지를 더 붙여다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하는 그런 자들이 생긴 거예요. 얼핏 보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거기다 하나 덧붙이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 완성하신 그 구원의 기초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민족을 그 기초로 하여 기독교를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다시 그 기초를 뒤집는 몇 개의 의식법을 가져와서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굉장히 바울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치명적인지를 아신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1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이 밝히 보이거늘 우리가 다 알거늘 어찌 너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느냐. 예수의 대속이, 예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거기에 무엇을 더 가져오려고 하는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을 져야 하는 대상이 바로 그런 가르침에 흔들리고 미혹받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아마 이런 미혹을 따라 맞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맞아, 근데 그것 갖고는 부족해, 철야를 해야 돼, 우리는 뭘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받아주고 그런 자들의 짐을 져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들이 깨달아서 스스로 돌아오고 회복할 때까지 그들을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본문 속에서 굉장히 여기 언급되어 있는 표현 가운데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잡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로잡다라는 말은 정돈하다는 말인데, 바꿔 말하면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다, 그런 의미예요. 언제 쓰여지는 용어냐면 의학적 용어입니다. 뼈가 위골이 됐을 때 그 뼈를 다시 회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에 무너진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 그들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데 바로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잡으라 그러냐면 1절에 중간에 보면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되어 있어요. 온유한 심령은 우리 어제 읽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우월감을 갖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저 사람보다 더 나는 똑똑하고 더 낫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로잡지 말고 저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행한 것을 발견하면 그 일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고 말려들고 싶지 않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또한 마음속으로도 그들을 멸시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를 누구에게 고자질해서도 안 되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과 뭉쳐서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앞담화 말고 험담을 해서도 안 된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짐을 서로 지며 끊임없이 가르치고 인내하며 믿고 받아주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를 기다려줘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왜 교회가 그래야 되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
26절부터 28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6절 조금만 넘기면 돼요. 이렇게 많이 넘기시죠?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자, 묻습니다. 왜 서로 짐을 져야 합니까? 왜 험담하지 말고, 왜 무시하지 말고, 왜 거기에 휘말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하는가? 왜 믿고 참고 바라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십니까? 여기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선민입니다. 헬라인은 이방입니다. 바꿔나면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목적을 살피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예수 안에서는 그런 구별이 사라지고 만다 그 말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할까요? 다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됨의 모든 것이다. 혹 그리스도가 90%고 나머지 10%는 무슨 민족적 특성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혹은 능력이나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채워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한 것이다. 그거죠.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더하기 무엇을 더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기 확인이자 자기 정체성의 근거입니다. 예수를 놓고서는 얘기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저 사람과 나의 차이는 세상적으로는 성씨가 다르고 사는 환경과 분위기와 건강과 재정적, 지적 능력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짐을 지고 있을 때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어야 한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한번 재밌네요. 한 번만 더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며 5장의 성령의 열매이며 그것이 6장의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명령 속에 감춰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었답니다. 그러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도 제목 받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짐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편하고 아직 모자라고 약점이 보이고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의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누군가의 짐을 지냐 누군가의 짐을 못 지냐 하는 문제는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서로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나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만 성립된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더 특별해서, 더 많아서 이 자리에 온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책임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신적 작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언제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우월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하고 말할 때 내가 믿는 이라고 하는 조건에 그걸 걸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여기에 서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로 당신 앞에 섰기에 나도 약하고 두렵고 떱니다. 언제나 이 마음을 갖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우리는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짐을 져줄 뿐입니다. 왜요? 당장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도 반드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의해서 이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도록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짐을 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짐을 져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회복하여 돌아올 때까지 짐을 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주고 짐을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하나님의 기적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와 헌신과 열심이라는 그 정성으로 우리는 문을 닫습니다. 저 상대방을 비방하여 내 마음에 들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앙의 내용의 좋은 것에 비해서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상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충고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다리고 인내하고 회복하고 깨닫고 사랑해서 한 몸이기 때문에 충고하는지, 마음에 안 들어서 충고하는지, 내 마음에 들게 하게 충고하는지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이게 뭡니까?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랜 고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중요한 본질이자 속성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정의는 굉장히 무섭고 엄숙합니다. 뭐라고 정의되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관심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기다리셔야 됩니다. 비슷한 문제를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좀 넘겨보세요. 로마서 14장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제가 가진 성경은 258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그 내용에 보면 교회 안에는 신앙이 성숙한 자와 신앙이 아직 어린 자들이 함께 교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냐면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로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사이에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비춰보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논쟁이 될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받아주고 그의 짐을 인내함으로 져라, 그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죠. 이해가 안 되고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것이 성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받을 만한 것이 있고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받을 수 없는 것이 각각 개개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줄 모르겠네요. 제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으면 답을 많이 하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질문 받는 대상 가운데 굉장히 질문을 하면 답을 하기 어려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세요? 누구에게 질문을 받으면 어렵다 그랬죠? 그렇죠. 어린아이 기억하시네. 어른들은 그래도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어가지고 감사하게도 물어볼 것만, 제가 아는 것만 물어보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많고 저도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놈이 하도 이렇게 뭘 사달라고 해서 장난감을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아들놈이 제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었냐면 오늘 밤은 내가 아빠랑 잘게요 라고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이게 아직 어려가지고 엄마의 팔을 만지고 자다가 그날 밤은 제가 뭘 사줬길래 장난감을 하나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랑 잔대. 그래서 저랑 함께 잠을 잘 때 제 옆에 두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냐면 삼위일체를 가르쳤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가르쳐야 됩니다. 유치부 때 가르쳐야 유초등부 때 낯설지 않습니다. 유초등부 때 가르쳐야 중고등부 때 낯설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또 들어야 청년부 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 주일학교가 소율의 문답을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쳤죠? 시찬아, 하나님이 몇 분이지? 멋지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래지. 유치부 잘 배웠어요. 제가 거기에 만족한 답을 얻고 그러나 잘 들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의
위격이 존재하고 계신다. 한 위격은 낳으신 분이다. 한 위격은 낳으신 분이다. 한 위격은 나오신 분이다. 눈이 말똥말똥해지죠? 장난감을 만지고 있죠? 낳으신 분은 제1위격의 성부 하나님이시다. 나신 분은 제2위격의 성자 하나님이시다. 나오신 분은 제3위격의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3위는 동등하시다. 시찬아, 하나님이 몇 분이시지? 3분이요. 다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의 3위로 계신다. 제1위는 성부, 제2위는 성자, 제3위는 성령. 하나님 몇 분이시지? 3분이요. 그만 너 이 자식아, 어른 되면 다 알아 이 자식아 그랬죠. 제가 묻지요. 어른 되면 알아야 몰라요? 알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정말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답이 되어도 상대방한테 답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린 그걸 종종 망각합니다. 내게 답이 되면 저 사람에게 답이 되는 것처럼 알아 내 답을 강요시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해서 강요시키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굴복시켜 내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답을 강요합니다. 그러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뭐라고? 우리는 하나랍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인내하여 그들이 자기처럼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시찬이가 저보다 못난 것이 아닙니다. 걔가 제 나이가 되면 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신적 지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 아이보다 30 몇 세 일찍 태어나서 하나님의 신적 지식을 먼저 배운 터라 지금은 먼저 그 지식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아이의 수준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난 이해했고 넌 이해 못했으니 난 가졌고 넌 못 가졌으니 따라와라. 무조건 그럽니다. 강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힘듭니다. 신앙의 은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 거칠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많고 은사가 많은 사람치고 친구 많은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도 치고 잘 된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거 자랑하라고 정령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받아주랍니다. 왜 그래요? 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일단 안아줍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내가 무슨 답을 주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남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시고 그를 키워 가실 그때까지 구원의 문은 열려있고 기적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으로도 그걸 닫아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로마서 10 여기 읽었던 4장의 3절 4절에 뭐랍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은 남의 하인입니다. 그러면 그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때가 되면 세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자된 정체성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성장과 거룩하심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혹 이 가운데 나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렇게 크기까지 어떤 인간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자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족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짐을 서로 지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안 듣는 성도님들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해서 교회의 성장이 주 은혜에게만 달려있다는 것, 2018년도 멋지게 표현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입니다. 짐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섭리적 시간 속에서 먼저 알고 배웠고 섰기 때문에 때론 강한 자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약한 자이며 짐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함께 짐을 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붙이지 않게 하옵소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누군가의 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